하나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까지 너희는 영토가 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5월 첫째 날 월상 예배, 주님께서 주신 기회, 주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 관계, 또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복잡한 국제 정세 관계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민족의 미래가 달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역사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때에 대형 사건 사고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 지역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들 중에 일부를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희생 제물에 섞은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반역을 저지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시대에 옳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고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공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반로마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망대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로마의 정책에 따라서 그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18명 죽은 것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과응보, 곧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그러면 멀쩡한 것이냐? 지금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사고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를 더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냐?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는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확실한 미래입니다. 명확한 미래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고 이 땅에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화과나무가 있는데요. 열매 맺히겠죠?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땅만 버리는 일이다. 괜히 땅 속에 있는 이 양분들만 빨아들여 가지고 다른 나무도 자라지 못하게 한다. 이거 찍어버려라. 그때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만 남겨두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1년 동안에 충분히 잘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올해만. 오늘 이제 5월의 첫날인데 5월 한 달, 오늘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삶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너무 참 은혜가 되죠. 그 간절한 찬양 속에 우리도 함께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지한 열매 우리가 정말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려한 꽃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쾌락, 사치, 허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화려한 꽃만 우리가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열매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있고 꼬부라져 단 한 번도 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6일이나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이냐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러시죠. 당신들 집에 가축을 키우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가축을 풀어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딸인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매여 묶여 있어서 꼬부라져 펴지를 못하는데 안식일이라고 그를 풀어주지 못한다는 것 말이 되느냐? 당신 자식이라면, 당신 아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인간 존중, 인격 존중, 그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 반발했던 자들은 말문이 막혔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의 실천. 예수님은 상식과 전통을 과감하게 깨버리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 겨자씨가 처음에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가로 소말 속에 작은 누룩을 집어넣는데 온통 부풀어서 다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제가 주일이면 늘 푸른 조원 4층에 그 실버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목장들에서 지금 계속 VIP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과 그 바쁜데 퇴근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사업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등록을 대기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고 준비하고 있는 영혼들이 계속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지금 일으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계속해서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5월이라는 한 달, 2023년이라는 올해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이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의 때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번역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이 뜻입니다.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날아갑니다. 지나간 기회는 잡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5월 2023년이라는 올해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탕의 문제입니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 허비하는 모든 시간들, 이것들을 끊고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랑의 실천,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고 확장되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그 열매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의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제가 우리 오늘도 늘푸른 초원 또 온유 초원이 다 나오셨는데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 열정이 느껴져요. 목이 다 잠겨 있는데도 와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찬양하고 그 열정을 다해 섬기는 그 모습, 얼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영향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오늘 5월 올해 이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월 2023년이라는 올해라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랑의 실천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